영혼에 대해 나는 어떻게 진단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신의 영혼은 정상이다 라고 여겨요. 그러나 이것은 오산입니다. 왜? 영혼의 진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진단하시는가 하면 오직 성경, 말씀으로 진단을 하세요. 성경은 영혼을 투시하는 엑스레이요, 영혼의 뇌를 살피는 뇌파 검사 기계요, 영혼의 위를 샅샅이 들여다보는 내시경입니다. 이것을 펴면 모든 것이 나옵니다. 성경을 펴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영적으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3장 9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우리가 죄인이란 말이죠. 영혼이 정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이 누구 진단이에요? 하나님의 진단인 것이죠. 그러나 아직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모르면 현대인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난 3,500여 년 동안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나타났지만 성경을 장사 지내고 무덤에 쌓고 성경이 없어졌다고 공언을 해도 그때마다 성경은 다시 부활했습니다. 모든 사람 손에 또 성경은 들려졌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영방송에서 세계 베스트셀러라는 제목으로 성경에 관한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공영방송도 세계 최고 베스트셀러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한 해 동안 미국과 유럽 성서공에서 출판 판매되는 성경만 6억 권입니다. 우리 한국과 아시아를 합하면 1년에 7억에서 8억 권 가까이 성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 세계 1739개 언어로 번역되고 전 인구의 97%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세계가 이와 같은 관심을 가질까요? 다른 곳도 아닌 세계 공영방송에서 성경에 고찰을 하면서 인류 역사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으며 그 분야 또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예술 등 모든 부분을 망라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신앙을 차지하고더라도 이렇게 공영방송에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나운서가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이야기가 이렇게 세계 모든 사람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온 인류가 공감하는 메시지가 있어서가 아닐까요? 이 프로그램은 믿는 PD가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안 믿는 PD가 제작을 한 겁니다. 성경이 기록된 시기로 시작된 지난 3,500년 동안 왜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을까요? 뭐 다른 읽을 책이 없나요? 뭐 다른 위인들, 다른 철학자들이 없나요? 그 이유는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거짓말이겠습니까? 거짓말이 그렇게 많이 팔리나요? 아닙니다. 이 말씀을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진지하게 살피는 사람은 성경 앞에 거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영혼을 성경 속에 진단해 보니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진단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은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죄의 싹, 결과는 사망,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 심판에 관한 말입니다. 다 원색적인 표현들이죠. 그래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죄, 죽음, 심판하는데 누가 그거를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킬 그런 원천적인 용어들이 왜 성경에 자꾸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 떠난 인생을 진단해 보니까 그런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자꾸 거부하고 아니라고 합니다. 원색적, 원천적, 직설적이란 말은 본질적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너 도둑질 했지. 도둑질 안 한 사람은? 왜? 안 했으니까.
그런데 도둑질 한 사람한테 도둑질 했지 그러면 네가 봤냐? 네가 봤어? 죄, 죽음, 심판에 대해서 거부하는 건 자기가 그걸 당할 운명을 알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본능인데 본능을 속일 수가 있나요? 의사가 첨단 의료시설을 갖고 정밀조사를 해서 암이라고 하는데 자기는 그것을 믿을 수 없고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감기 정도나 소화불량으로 여긴다고 암이 감기가 되는 것이 아니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단이 죄요 사망요 심판입니다. 그러니 아니라고 거부하는 그 자세가 너무나도 불쌍한 자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요즘 교회에서도 이런 원색적인 말을 잘 안 해요. 사람들에게 바로 가르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전 목사같이 이렇게 죄, 죽음, 심판 이렇게 그대로 말하는 분들이 많지를 않아져요. 현대인들이 좀 더 좋아하는 용어로 쓸 수 없을까 해가지고 죽음이란 말 대신 허무한 인생, 죄라고 하는 말 대신 연약한 인간, 심판이란 말 대신 그러니까 살아서 좋은 일 해야지 이렇게 아주 곱게 다듬어서 조금씩 돌려서 말합니다. 사람들도 옳거니 그것 참 들을만하다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영혼의 병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른 말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바른 진리를 전할 때 인간의 본질이 회복돼요. 진리만이 구원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진단한 후 암이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요. 환자에게는 숨기면서 큰 병이 아니니 몸조리 잘하고 치료를 잘 받으면 낫는다라고 말하고 가족들에게는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으니까 각별히 유의와 준비, 죽음을 준비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환자는 분위기가 좀 이상하니까 가족들 눈치만 슬슬 보고 가족들은 환자 앞에서 허허 그렇게 웃다가 뒤돌아서는 눈물을 흘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에요? 잘못하면 환자는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데 자기가 죽음 준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죽는다 말이에요. 이것이 옛날 한국 의사들이었죠. 근데 요즘은 달라요. 이제는 암이면 암이라고 당사자에게 직접 결과를 말해줍니다. 수술을 해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수술을 해보실 겁니까? 약물로 하실 거예요? 방사성으로 치료하실 거예요? 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해도 낫는다는 보장은 없고 올해를 넘기기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서구 의사들은 덧붙이는 것이 있죠. 무슨 신앙을 갖고 계신가요? 종교를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환자가 의사 말을 듣고 털썩 주저앉죠. 그러나 30분, 1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죽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저 세상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로 진단하고 준비를 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뭐예요? 죄, 죽음, 심판입니다. 원칙적인, 원색적인, 직설적인, 즉 근본적인 표현을 하는 이유죠.